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1, 2절은 교도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에 걸쳐 있는 말씀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첫 번째 새벽기도 강해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이었는데 분량상으로는 비슷하고요. 내용으로는 구약 성경들은 대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비해서는 같은 장수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위해서는 정말 지금과 유사한 시대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 백성이 하도 어리석고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많이 울었어요. 똑같이 울긴 운 건데 약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눈물은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면, 모세 때는 약하지만 올라가는 중이었고, 예레미야 때는 약한데 떨어져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 울었으니 약한 건 똑같지만 눈물은 좀 다르다. 즉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 시대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베냐민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지파죠. 사사시대에 보면 큰 죄를 지었던 지파에서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죽게 만든 동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네고, 그리고 그거를 회개하고 죄를 내놔라 했더니 말 안 듣고 전쟁해가지고 남자들 600명 낳고 다 죽었습니다. 겨우 살려줘가지고 그 600명이 다시 번성해서 나중에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어져야 될 지파가 초대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에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죠. 흩어져 사는데 특별히 이 아나돗이라는 데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이 주로 여기 살았어요.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리고하고 예루살렘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직무를 수행하고 집에 가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 이 아나돗 동네에 제사장들이 위주로 이렇게 사는 동네였는데, 그 중에 hilki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출신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hilki야입니다. 이 hilki야가 요시야가 개혁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갖다 줬던 제사장, 대제사 hilki야인지 아닌지는 이것만 갖고는 모릅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hilki야 제사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본문에 있다 보면 밝혀지겠죠. 본문에 우리 아버지가 hilki야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제 맥락을 보다 보면 동명이인 hilki야인지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요시야 시대의 유명한 hilki야인지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예레미야. 그러면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 사역한 거를 기록하지 않냐고 선지자로서 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백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냐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이 있어요. 거기 데리고 와서 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제사장이니까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자, 어쨌든 왜 제사장으로 충분한데 선지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시대는 제사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를 사용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를 불렀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읽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때는 어떤 때인가? 자, 예레미야의 거주 지역 출신 나왔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군요. 요시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왕이라고, 아니 율법을 제일 순종한 왕이라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순종한 것으로는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요시야 행적 기록이 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율법을 지킨 자는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 때 한번 지켰는데 히스기야 때는 1월 14일을 지키라는 걸 2월 14일을 지켰어요. 2월 14일은 1월 14일에 못 지킨 사람들에게 준 다시 한 번의 기회입니다. 몸이 부정했다든지 여행 중이었다든지 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준 한 달 유예기간이 2월 14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왜 못 지켰냐 했더니 제사장들이 준비되지 못한 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아시겠죠? 6월절을 지킬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연기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요시야 때는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베델에 있던 수완이상을 엎어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변숫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누구냐 했더니 아몬의 아들이랍니다. 아몬은 누굴까요? 히스기야 아시죠? 유명한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므낫세 때 하나님이 화를 내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이 확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최고로 오래 50년 이상 다스리면서 히스기야 아버지의 했던 모든 것을 뒤집고 유다를 완전히 이방화 만드는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는 왕은 최악의 영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못되고 죄악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꼭 그대로 배워가지고 백성들이 반란 일으켜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잘못 다스렸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반하나님적인 나라로 바꿔놔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정직함과 므낫세의 죄악으로 그 므낫세가 요시야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은 곧 하나님을 거역해서 백성이 반역하여 죽였습니다. 역대하도 있지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아몬이 살았던 길입니다.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요, 아몬이 또 잘못하니까 반역해서 죽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랬다고 반역해서 죽인 자도 잘못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또 그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할 때 요시아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이 아주 주목할 만해요. 요시아가 당대 8살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세워질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디신의 왕이 되니라. 다른 왕들이 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되냐면 왕을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왕으로 삼으니라. 무슨 차이일까요?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큰아들이어서 그냥 자동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죽기 전에 세자 책봉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이 보기에 그 아들 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적합하겠다 해가지고 세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추대해서 세웠죠. 그런 것처럼 모셔와서 세웠죠. 그런 것처럼 요시아 당대 8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성경의 뉘앙스는 요시아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상당히 그 평가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잘못한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다. 나이 적지만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아가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했냐? 보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요시아 13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살에 왕이 돼서 13년이면 왕이 된 해부터 1년을 치니까 20살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누구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에 뭔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38세나 9세에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만으로 치니까 제 나이에 죽은 겁니다. 저 정도 나이에 죽은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이게 요시아 행적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요시아의 평생 삶입니다. 그러면 8살부터 13살까지 혹은 그 다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역대하 34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705쪽, 구약 705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3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8살이 돼서 8년이면 몇 살이면 15살 정도입니다. 등극한 해도 포함시키니까요. 15살 먹었을 때 뭐 했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천명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가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이때가 한 19살 되었을 때 뭐였냐면 그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 아주 그냥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힘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힘이 강화됐을 때 뭘 했다고요? 맨 처음 한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우상이 무지하게 많죠. 우상을 먼저 버렸어요. 몇 살에요? 19살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1년 전부터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정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참 이거 재밌죠. 무리가, 왕이 직접 했다는 걸 무리가 하면 왕이 시켰기도 하겠고 왕이 3절에 하는 것을 보고 4절에 뜻이 있는 무리들이 동참해서 같이 나라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태양 숭배가 중요한 거라고 아주 이 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레미야에 보면 태양 숭배 나옵니다.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거 못된 제사장들을 죽이고 뼈를 그냥 뿌려버렸는데 그 위에다가 이 우상 가루들을 또 뿌렸다.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하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이렇게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의 젊음을 바쳤다 이런 말입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모든 태양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그러니까는 유다의 마지막 몇십 년여간에 다시 태양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이 포로로 잡혔던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3번 끌려갔거든요. 그 앞에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데 아직 유다가 멸망이 직전인데 환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사장들까지. 다시 태양 숭배로 돌아갑니다. 자, 하여튼 온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태양 숭배자들이 많은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지 이게 태양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때 왕이 돼서 12년, 즉 19살에 이것들을 다 잘라 부셔버렸다. 불살라버렸다. 이게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뒤에 보면 18년째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데요. 18년째니까 몇 살인가요? 25살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태양상들을 다 없앤 다음에 6년 있다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신앙을 회복하기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잘라버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갖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즉 신앙이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는 거하고 죄를 없애는 정결함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상을 타파하자마자 유월절 제사를 지난 것이 아니고 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5년을 예레미야가 이 땅에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하고 5년이 지났을 때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 나서서 온 땅에 우상을 다 찍어내고 불살르고 이렇게 해고도 시간이 5년이나 더 경과해서야, 아니 6년이나 더 경과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5년이나 사역하고서야 세상에 날마다, 아니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는 유월절이 그때서야 다시 지켜졌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폐함이 얼마나 심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일제시대 35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이요,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극소수고 대다수 교회는 신사참배 동참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 평양대부흥 1907년 그 이후로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35년 지나니까, 10년부터 보더라도 35년 지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문 닫았거나 신사참배했어요.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사참배 안 한 교회가 오히려 손에 꼽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때 교회들 많이 남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신사참배 한 교회들이 많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하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주류 교단들 있죠?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 또 뭐 있어요? 그때는 순복음이 없었죠.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제가 지금 정확히 꼽으면 하여튼 주류 교단들 다 똑같았어요. 다. 교단 총회에서 전부 다 가하다 그랬어요. 개교에서는요, 신사참배 안 된다 한 교들은 저기 출입문을 막아버렸어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는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안 하는 교회들만 폐쇄시켰어요. 그럼 그때 우리 교회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1930년 이런 교회들은 다 신사참배 했다는 뜻이에요. 한국교회 대부분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면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회개가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도 1945년에 대한민국의 그 많던 교회에서 회개했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 일제 잔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러고 왔으니 교회가 더러워지고 회개하지 않은 데다가 건물 지어놨으니 그 속에서 썩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르신 게 뭡니까? 부흥이었어요. 회개가 아니고 부흥이었다고요. 회개 없는 세를 불리는 부흥이었다고요. 그게 한국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부정한 것을 자르고 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를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건데, 신사참배하고 교회에서 자기 밥줄을 지켰던 목사들이 쫓겨날까봐 그걸 덮느라고 바빴거든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감옥 가 있는 너희들 교회 비우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지켰다. 이게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했던 자기 변호예요. 여러분, 가당한 이야기인가요? 옥살이한 목사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마저 없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냐, 이런 뻔뻔한 소리를 했다고요. 그게 우리가 아는, 진짜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앞선 시대 1940년대 50년대 한국을 주름 잡았던 많은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라고 다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마저도 6월절 지키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와 같은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겁니다. 왜 필요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요시야가 이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역을 해줄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면 요시야는 왕이니까 정치가입니다. 근데 말하면 요즘 시대 용어로 말하면 종교인으로서, 즉 말할까요, 목회자로서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아무리 행정력을 가지고 국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붙지 아니하면 요시야는 힘을 가지고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12년에 본격적으로 요시야가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거의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와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내 신앙의 성장이 빠르겠습니까? 즉 마지막 어두운 한때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위대한 두 사람의 신앙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좋지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제 개관이기 때문에 시대를 쭉 이제 넘어갑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다가 그 아들의 아들의 왕이 됐다가 그러니까 손자죠. 다시 아들이 왕이 됩니다. 손자가 죽고 아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 이제 아들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 11년 말 중간에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공식적으로는 약 33년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애굽으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갑니다.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할 때 안 가겠다 그러니까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체 사역한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성경의 기록으로 보는 확인된 기간은 최소가 33년입니다. 최대하면 거기다 몇 년을 더 붙이니까 제가 길게 잡아 대기 지금까지 40년 그리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시드기야 11년 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사용했는지 보십시오. 저 역시도 예레미야 같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고 울고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시대적으로는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슷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와 이 전 세계의 어둠이 너무나 짙습니다. 너무 많이 어두워요. 우리는 대개 믿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친구 별로 없으시죠? 예,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노는데 여러분도 화장 짓기하고 저기 용마산에 가시질 않잖아요. 양평 가는 지하철 안 타죠. 그죠? 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줄 알고. 예. 이리저리 바람 피러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런 짓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만 봐요. 그건 사사로운 이야기고요. 정말 못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이나 이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서에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바라고 내가 그 누군가가 될 생각하고 지금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태어날 때만 어려운 때인가? 예레미야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아몬까지 해가지고 50몇 년을 아예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땅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가뭄에 콩난다 그러죠. 예? 가뭄에 콩날, 예, 콩 하나 나는 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난 사람이 요시아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그 하랑이 돌예배 때 들으신 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여호야김 3년. 그때 나이가 15에서 18, 어가 10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니엘은 빠르면 유아 시절에 요시아가 제18년 뭐했던 시절요? 유월절 지키는 것을 봤다는 뜻입니다. 30살 먹었을 때. 그걸 보고 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이후에 예레미야하고 요시아가 젊은 두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눈물로 또한 외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것을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배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0몇 년을 배우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가뭄에 콩이 났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여러분, 왕족들 내지는 귀족 집안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요즘 말로 싸가지가 없으며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죄를 크게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집안 애들 아닙니까? 요즘에 보세요. 재벌 3세니 4세니 이런 애들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나라가 부정할수록 그 귀족 집안 아들들은 더 타락이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레미야와 요시아의 신앙개혁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둠 속에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노래를 부른 것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사후에도 이방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켜 다시 그 다음 세대를 밝히는 빛들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둡지만은 그 어둠 중에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고 실제로 빛의 열매를 맺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시대입니다.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인데요. 읽고 들을 때 아 그랬구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닮아서 성경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너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모범을 보인 자들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